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겨울에 뿌렸던 보리씨앗이 싹을 터뜨리고 또 그 싹이 점점 자라서 보리 수확을 하는 절기로 시기적으로 보면 딱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중간 지점에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한 해 가운데 절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의 삶, 나의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후반기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 위해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들은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 때문에 모든 일상들이 멈춰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의 삶을 되돌아봐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이루어 놓았던 어떤 큰 일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터라 뭔가를 새롭게 해나가기도 버겁습니다. 지난 상반기도 힘에 겨워서 억지로 살아왔는데 하반기 경기 전망이라든지 국제 정세는 더욱더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는 또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함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말 그대로 아픈 캄캄하고 끝은 보이지 않는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셨고 진짜 끝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짜 험난하고 거친 광야길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나아갈 바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사나운 폭풍이 불어닥치고 끝을 알 수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는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넘어지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머뭇거리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결코 만만치 않았던 시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더 험난하고 거칠고 더 고달픈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경제적인 곤란이라든지 육신의 질병, 또 갑작스러운 원치 않는 사고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 또는 직장 생활,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등등 끊임없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 풍랑 한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처럼 거칠고 험난한 인생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서 모두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 아무것도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단한 인생길 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강야도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더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즉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았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에 아닌데 하는 그런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금방 읽은 1절 말씀 중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곳에서 터를 잡았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부호로 알려져 있었더랬습니다. 안정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에 응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콜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몇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75세. 75살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로 나와 있습니까? 99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지가 24년이 흘렀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서 24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있어야지만 이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99세가 될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죠. 75세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왜 초조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의 나이는 이제 85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서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꼭 나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취하죠.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이스마엘은 내가 말했던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네 욕심, 네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언약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낳은 자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현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삐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에는 첩이지만 아들을 낳은 하갈과 늙고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정실 부인 사라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잇게 될 명실상부한 후계자인데 그런 기대감을 가진 채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정실 부인 사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라의 입장에서는 감히 하인 주제에, 내 몸종인 주제에 아들 하나 낳았다라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기어오르는 것이 못마땅해서 하갈을 주인의 권세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진짜 골치가 아픈 겁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난처한 상황에 내몰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희망 섞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라면 이런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뭐 새로운 다른 어떤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을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은 일체 침묵하시고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건네지 않고 아브라함의 속을 태우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절망의 끝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99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99라는 숫자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이고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분노와 서로 꽉 찬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욕심들을 채우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가 지금 그의 삶은 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99세의 나이로 지나온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생활했을 때가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보니까 허탈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뭐 미래를 내다보면 또 어떻습니까? 과거가 암울했으니까 미래는 밝다,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13년째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지금 미래를 내다봐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될 것이고, 자기 나이가 99세고 아내의 나이는 89세, 이제는 둘을 통해서 아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은 꿈에서도 조차 상상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는 앞이 캄캄한 미래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쫑났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말 그대로 인생이 쫑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그에게 이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는 것.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와요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와요메르. 근데 이 와요메르라는 단어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여러분, 다바르는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면 미드바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고 말 그대로 암흑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과 같이 처절함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미드바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과도 같은 그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면 그 인생은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역시도 인생길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드디어 말씀이 들려옴을 통해서 그에게 희망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먼저는 내가 너를 기른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기른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 여정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의 남은 인생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온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해 있고 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99살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지금 대를 이을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현실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은 절대 쫑나지 않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반드시 너의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역전되게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의 인생을 온전히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즉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처럼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달리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완전해질 수 있으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원어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타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히트 할렉 레파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눈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너는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99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나이로는 99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아브라함은요, 걸음마를 걷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이리 기뚱 저리 기뚱 계속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꼭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언제 또 죄를 짓고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가 넘어지고 다쳤을 때에 아이가 부모의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부모가 아이 앞에 있으면 급하게 아이에게 달려가 가지고 아이 손을 붙잡고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눈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항상 내 눈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네가 넘어져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걸어가라. 지금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얼굴을 보고 나의 눈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이름을 믿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너에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 얼굴만 바라보며 내 눈앞에서 네가 걸어가는 걸음들을 걸어봐라. 네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일으켜 줄 것이고, 네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니까 다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을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어떤 퍼펙트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또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생활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벗어나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항상 엄마 품 안에 머물러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올 한 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지난 6개월을 지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번 상반기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99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절망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와 근심, 걱정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새해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을 시작으로 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를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통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찬양팀과 함께 수요 기도회 시간,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구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의 순간들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라고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는 왜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네 스스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얼굴을 보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런 모습들이 내가 볼 때는 완전한 거야. 그런 모습들이 나를 기쁘게 했던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완전하다라고 말해줄게. 그러니 앞으로도 너의 약함들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머물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줄래.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었고요. 다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었더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일 수 없는 시간에 모였고 오후 예배도 다시금 회복해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금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져 가지고 평일 새벽인데 많이 모일 때는 수백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또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역시도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남은 2022년 하반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혹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뒤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남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평안들을, 주님의 사랑들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